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낭망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늘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늘 기도할 수밖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핍박이나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미 그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심적으로 괴롭다거나 외부적으로 핍박을 겪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성도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도하며 지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시간 개인의 고통을 넘어 메시아를 소망하는 한나의 찬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원통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 비해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이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이 한나를 질투하여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무척이나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에서 6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잉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만 보면 이 한나의 상황은 마치 라헬과 비슷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레아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라헬은 한나처럼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경우 자신이 잉태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분을 내었습니다. 레아를 시기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닥달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에 대해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만큼 라헬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한나의 경우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역시도 이 라헬처럼 자녀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 남편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를 질투하여서 그를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괴롭힘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브닌나는 자녀도 많이 가졌으면서 그 남편의 사랑마저도 독차지하려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세상에서는 적어도 라헬처럼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하면 욕심을 부려서라도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브닌나처럼
이미 가졌어도 더 욕심을 부려야 하기도 합니다. 한나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괴롭힘까지 받고 있으면 미련하다 욕을 듣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복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하고는 못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한나의 잉태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녀에게 잉태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전부 쏟아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달라고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일, 곧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맡기며 의지하는 일, 이 고백이 그녀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겪고 있는 혼란과 격정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죠.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곳은 사사기 말미에 끔찍한 두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경 순서대로라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를 읽기 전에 룻기를 먼저 읽게 되니 이 의미가 조금은 반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사사기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사무엘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무엘서의 시작은 이 사사기 말기에 나온 에브라임 산지의 두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된 비참한 사건들 중에 그 첫 번째는 미가의 집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죄악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직분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행음이 일어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악은 번성하여서 급기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시작된 이 두 사건은 사사시대의 비참하고 타락한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이스라엘 중에서 장자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도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산지는 죄악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퍼져서 온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죄악과 비참함으로 물들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중에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에브라임 산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던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집 역시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부터 성경을 읽어오던 사람들은 사무엘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할 때에 또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이스라엘의 혼란을 가중시킬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 소망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사사기와 달리 사무엘서에서는 에브라임 산지라는 이 지명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로 바뀝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나가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것도 이스라엘을 패역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전쟁 영웅과도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마치 라헬이 야곱에게 떼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왕을 요구로 했습니다. 기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문제나 시대적인 혼란을 겪을 때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한 지역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늦은 밤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릴레이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정말 좋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편이지 인간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오래 기도했으니 그 기도의 능력 또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진심 어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운다고 해서 기도가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인간적인 방법들과 술수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꼼짝 말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분명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임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능동적인 해결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의존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한나의 노래에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2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이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분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한나의 노래에는 많은 대조가 이어집니다. 그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대조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전체를 읽어볼 때에 겸손과 교만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만행을 하시고 이를 저울질하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용사라고 우쭐대던 사람의 그 활이 부서집니다. 용사는 이 활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된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활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활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은 꺾여서 부서집니다. 반대로 그런 자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은 도리어 힘을 얻어서 띠를 띠게 됩니다. 교만한 자에 의해 넘어졌지만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부유했던 자들은 가난하게 되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삭슬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굶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자는 약하게,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십니다. 자녀를 많이 가졌다고 오만을 떨었던 자는 시들어 말라버리게 하시고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는 완전한 다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처했던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일을 행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대조는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대립으로 시작됩니다. 한나와 브닌나 사이의 대립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립 가운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자녀가 많았냐 적었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강했냐 약했냐도 아닙니다. 바로 누가 겸손한 자이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가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약하다고 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겸손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자신의 손에는 어떠한 무기도 없고 어떠한 방어구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서 무력할 뿐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나아오는 이 연약하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강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게 나아오는 자 역시도 부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보화를 모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강하게 해주시며 부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과 소유를 모두 다 내려놓고 쏟아내는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녀를 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은 한나와 브닌나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문자적으로 한나에게 7의 자녀가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완전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한나에게 충만한 자녀의 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었던 한나에게는 자녀의 복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었던 브니나는 시들어 말라 쇠약해졌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많았다고 쇠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많은 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사람이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높일 뿐입니다. 때로는 이 교만한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들도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 문제를 타개할 또 다른 방법들과 지혜들이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넘쳐납니다. 그런 자들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일부만을 토해내면서 위장을 합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내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찬양을 끝마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나는 이 메시아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처음 1절에서는 한나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에 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뿔이란 지위, 가치, 권세,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뿔이 높아졌다는 건 그의 이름과 지위가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뿔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곧 메시아의 뿔도 높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개인이 부르는 감격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 담긴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도 그렇습니다. 그 왕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비로운 왕이며 악하고 교만한 자를 제압하는 정의로운 왕입니다. 한나의 노래에 담긴 이스라엘 소망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전쟁 영웅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들처럼 싸움에 능해서 하나님 없이도 능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노래에 담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기대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왕을 소망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그런 겸손한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약합니다. 수동적이고 매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하니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 왕은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함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하고 거룩한 자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제 성경의 독자들은 한나의 노래를 시작으로 하여서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누가 과연 겸손한 자이고 누가 과연 교만한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사무엘서를 읽은 우리들은 다 압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를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뿔을 높이셨고 누구를 수월에 빠뜨리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출발은 한나와 브니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브니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시기 질투하여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녀를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한 그녀는 겸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이름은 대대로 찬송받을 이름이 되게 하시고 칭송받을 이름이 되게 하시고 브니나의 이름은 성경 안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방은 더 이상 모릅니다. 이 한나의 이름은 신약시대에 안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게다가 한나의 노래는 이후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한나의 찬송이 이 마리아에까지 전수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께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뿔, 곧 그의 이름과 지위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나 골리앗, 블레셋, 사울, 여부수 거민들, 미갈, 압살롬 등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이 가졌던 그 알량한 능력과 이름에 의존했던 그런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대로 저주의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대표하는 사무엘이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여는 신실한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특히 다윗은 한나의 노래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교만하게 기도를 이용하려고 드는 자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온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겸손한 자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은 헤세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시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쏟아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기쁘게 하실 분도 없고 우리의 뿔을 높여줄 수 있는 분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교만하게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가진 중요한 성격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기도를 쉰다고 해서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일상생활도 해야 하는데 어찌 기도를 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이 사무엘의 말은 언제나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아가 그는 기도의 이 중요한 성격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그건 기도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게도 자신이 고안한 인간적인 방법들에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내가 가졌던 고집, 계획, 힘, 지혜를 다 내려놓고 내가 배웠던 지식, 경험, 조언들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에는 한 개인의 감격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겠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이뤄보겠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믿고 오직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그 약속마저도 스스로 잃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변명을 하며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시도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상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의 성격이 어떠하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땅 속에 달란트를 숨겨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올바른 기도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더더욱 큰 잘못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성도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괜히 역사하는 힘이 큰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는 성도가 겸손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방편을 늘 갈고 닦아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대망합시다. 아멘.